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담대한 기도의 손, 양손으로 중심 잡기, 양손으로 잡는 성경이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은 두 주제가 같이 좀 겹쳐져 있어요. 담대한 기도의 손이란 제목과 양손으로 잡는 성경, 성경 들고 담대하게 기도하기, 한 줄로 하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담대한 기도의 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후추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손에 대해서 이걸 좀 연결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추파란 단어는 완전한 배짱, 순전한 배포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기의 여인, 또 원한을 풀려고 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과부, 또 밤에도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의 먹을 걸 위해서 옆집을 막 두드리면서 떡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약간은 배짱이 있고 약간은 뻔뻔해 보여요. 이런 정신을 후추파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뻔뻔하게 어떤 좋은 뜻을 위해서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후추파 정신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일찍 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참 어렵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저거만큼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처음으로 때를 엄청 썼어요. 어머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계산해놓고 한 달을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를 사는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어떤 걸 제가 너무너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뭘 믿었냐면 어머님이 그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얘기하면은 진짜 그걸 믿고 신뢰하고 주실 것이다, 선하신 분, 내 엄마,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걸 후추파라 그래요.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야, 하나님은 옆에 지금 막 잠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거 다 정리하고 줄 수 없다, 나 졸리고 우리 가족 다 누워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물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왜 안 주겠냐, 이 소리예요. 그렇게 성격 나쁘고 그냥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그 여인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얼마나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냐, 왜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말씀하면서 후추파 정신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끝까지 기도해라는 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물며가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저께 우리 사역자들이 식사를 밖으로 나가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꼰대 테스트를 해봤어요. 누가 더 꼰대스럽냐. 그래서 서로가 꼰대가 안 되려고 막 낮추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내 상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안에 있는 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꼰대가 되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경험 안에 자기 생각 안에 이 모든 게, 요새는 인지심리학이 발달돼 가지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70억 명이면 70억 명의 사고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을 지진다라 확신한다라, 내가 이게 인지하고 있는 방향이랑 실제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적인 어떤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증인들이 오는데 친구가 이제 맞은 걸 증언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맞았다고 그래요.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와서 그냥 쓰다듬은 데 그렇게 때렸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둘 다 생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생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놀렐루야? 인정하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드레스, 금빛 드레스와 청색 드레스, 금빛에 흰색. 아니, 이게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놀이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랗다, 노란 계열, 녹색과 노란 계열이 많아요. 그런데 회색은 다 회색이에요. 북구에 가면 어떤지 알아요? 북구에 가면 노란 게 수십 가지가 있어요. 구분이 그렇게 돼, 인지가 그렇게 되도록 그 층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타다닥 오는 거예요. 그 내가 분류하는 방식이나 인지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알고 나면, 내가 내 고집, 내 혼자 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자유함이 좀 생겨요. 그리고 좀 편하게,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딱 맞추어가지고,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그 내 생각대로 딱 맞춰서, 하나님 꼰대 아니세요? 이렇게 들이밀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너희들 생각 좀 넓혀라.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선한 벗과 같다. 친구보다 더한 분이고 선하신 아버지와 같다. 야, 아버지도 그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 강렬하게 기도해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보면은 이상한 본문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상한 본문이에요. 50명이면 주님 소돔을 좀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디밀어요. 45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더 기도할 텐데요 하면서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면서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야곱의 기도, 야곱 강가의 그 기도, 그 하나님의 축복, 당신의 축복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이름을 바꿔 축복하시잖아요. 야, 이제 너 이제 사기꾼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너 이스라엘이야. 존귀한 자야 라고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다 큰 아이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쓰는 예화입니다. 꼬마애가 냉장고를 딱 열어보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바닥을 빡빡 치면서 아이고 우리 집 망했구나, 우리 집 망했구나. 그런 모습 보는 엄마 아빠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욕받는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뭐 이러고 있다면, 이 녀석아 너 지금 5살짜리야. 내가 나가서 일해야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건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겠지라고 내 나름대로 이해해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답을 내가 찾겠습니다라는 거.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 하늘에만 계시고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태도예요. 그게 도리어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예요. 이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구예요? 다윗. 또 누구예요? 욥. 질문 얼마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물어봐요. 욥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왜요? 하나님 당신은 답을 갖고 계시니까. 나는 당신이 답하고 응답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파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한 1세기, 예수님보다 1세기 앞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혼이라는 사람인데, 혼이란 유대인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하고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혼이한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다 어려워졌습니다.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이가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비가 안 왔대요. 그러자 원을 하나 쫙 그려놓고 그 가운데 딱 앉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내가 주님과 친한 사이라면서 절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전까지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색인 결단으로 기도하기로 땡깡 부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자, 근데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이 차지 않아서 혼이가 다시 기도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독과 우물을 가득 채우는 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폭우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이가 다시 기도했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선의와 축복과 은혜의 비입니다. 그러자 곡식을 자라게 하고 땅을 소생하게 하는 적합한 비가 알맞게 내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에 아주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혼이를 꾸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당신 말고 딴 사람이 그랬으면 진작 파문 당했을 거다.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무례하게. 그래도 자네가 애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내가 자네한테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꼭 오냐 하는 아버지에게 졸라대는 응석바지 아이 같아. 아버지는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뭐든지 해줄 수밖에 없지. 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호니를 나무라는 사람마저도 그 호니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같이 겸손함으로 나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 믿고 정말 겸손하게 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달라고 하면 주신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혼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선한 분인 것을 철석같이 믿었고 응석바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아버지께 기꺼이 원하는 걸 주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이게 후추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불꽃처럼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손이 가지고 나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라고 기도로 끝내버리고 안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잘해서 내가 아주 완벽하게 기도하고 내가 자격 있는 기도를 하고 내가 상상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얻어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 한쪽 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중심추가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상상도 못한 기도를 한 게 많아요.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렇고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 보면은 야, 너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보니까 너 이제 데려가야겠다. 야, 너 끝났다. 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탁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난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랬고 내가 하나님에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세요. 15년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야,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분명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자체를 변개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어지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선함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와우. 그런데 그러면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요. 그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선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또 새로운 막혀있다면 새로운 길을 위해서 결국 목적지로 데려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원래적 계획과 그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길을 늘 새롭게 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향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폭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하면요. 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는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두란 소리지 내가 또 염려했네? 나 염려했네? 라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널 따뜻하게 돌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주신 원래 의도대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덜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성품 안에 걱정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후추파이 기도예요. 염려로 가득 채워지면 절대로 기름 기도 못해요. 마음속에요, 이게 걱정이 가득 차버리면 후추파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진실로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후추파 기도에도 이게 후추파 기도가 아닌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합당하지 못한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 게 있다는, 그게 뭐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을 착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팔을 막 꺾어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신뢰로 대하지 않고 막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연불을 많이 드리고 주술을 많이 하면 그걸 들을 것 같이 그렇게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을 확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 아까 전에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만약에 있다면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측면은 너희들이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에는 응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조종하는 대상으로 하나님 생각해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성경 중에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세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모세는 이릅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같이 가주세요. 내 생명을 사라지게 해서라도 하나님 다 가져가 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죄는 내가 범했는데 왜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약물을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고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큰 기도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누굴 찾으세요? 성 전체를 두고 담대하게 기도할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체를 두고 담대하게 기도할 자를 찾고 도시 전체를 두고 담대하게 기도할 자를 찾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두고 담대하게 기도할 자를 찾는 거예요. 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살지 이렇게 내가 뭐라고 주제넘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도성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조건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후추파 기도란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후추파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내 옆에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간절하게 두드리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후추파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적 방식이 있다는 걸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 이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양손으로 붙드는 성경, 성경으로 중심 잡기, 이것을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러 들어가야 돼요. 기도만 하러 들어가면요, 이게 균형을 잃고 이상해집니다. 한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없이 막 신앙생활하고 막 능력이 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권세가 임하고 막 이러니까 성경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계룡산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전도 회장이 계룡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균형을 붙들고 바르게 용감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붙드는 성경, 양손으로 균형 잡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양손으로 균형 잡으라고 얘기하면은 성경 중에는요, 역설과 모순과 같이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 성경 처음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기는 하라 그러고 여기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아니 저기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데 또 이쪽에 읽어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데려오지 않으면 나한테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역설과 모순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성경 중에 제일 압권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주권이에요. 책임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있습니다. 와, 그런데 성경은 이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두 개 다 얘기해요. 이거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황당한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강팍했대. 그럼 바로가 강팍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거예요? 성경은 이거 그대로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거를 억지로 껴맞추려 하지 않아요. 양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으로 죽어주셨다.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피는 무죄하는 피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흘려주셔서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서구 근대 사고 이성과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이걸 이해를 했어요. 이걸 원 데이터로 받고 있어요. 이 두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러고 과학자들도 그래요. 특별히 의사들, 생명, 자기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생명이 낫게 하고 태어나간 이 모든 과정 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경외감이 든다는 거예요. 요새는 양자 물리학이나 뭐 이런 전자 연구하는 게 아주 발전돼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게 연구하는 영상도 이렇게 보고 소개된 영상을 보고 재미있더라고요. 전자의 흐름에 대한 연구하는 걸 보면서 양자 물리학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출입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쭉 하면 저쪽에 상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두 줄이 딱 그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파도문이 물결문으로 이렇게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공을 만약에 두 문 사이에 던진다 그러면 그 문만큼만 딱 지켜야 되는데 가운데 지점에도 물결무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파동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한쪽에다가 측정기를 딱 놨다는 거예요. 측정기를 놨더니 놀라운 사실, 한쪽 입자처럼 딱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측정기를 딱 없애면은 또 파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 그래서 관측된 대로 보는 게 과학이에요. 관측된 대로 보면서 전자를 뭐라 그러냐면 파동이면서 입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대. 유대 성경적 저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신비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들이다라고 받아들인 측면이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 인간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예정이냐. 한쪽을 선택하면요 균형이 이게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눈은요 이 양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시각이 한쪽이 너무 안 보이면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보이냐?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구원의 이야기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다? 구원의 이야기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과학책처럼 여기면 안 돼요. 과학이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과학책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걸 또 역사책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뭐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이 400년 만에 돌아오라 그러는데 다른 본문에 430년에 돌아오는 거 이거 얘기 400년이 맞아요? 430년이 맞아요? 이런 충돌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성경은 또한 문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또 문학책이 아니에요. 그런 문학적 요소가 많죠. 시도 쓰고 막 많은 부분에 과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의 계시가 충분하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영국 캠브리지에서 설교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을 구르면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났더니 학생들이 다가와서 당신 이런 게 틀렸습니다. 당신 문법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습니다라고 무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문법이 틀릴 줄 알고 있습니다.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말에 충격을 먹고 그 다음 날에 학생회장까지 동원이 돼서 와서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엄청난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 캠브리지 7인 잘 할렐루야. 시티스터들하고 요새로 얘기하면은 우리 세대의 박찬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선교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하고 뜨거운 심령으로 국가를 품고 나라를 품고 선교하기 시작하면 세대를 변화시켜 왔던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종종 성경 이야기를 읽게 보면 논리와 합리성의 근대 정신을 이해하면 이 부대껴요. 지성의 한계를 느껴요. 이게 좀 불편해집니다. 말빈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인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히브리인은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진리나 우주적 난제에 대하여 과도하게 구조화하거나 강제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거부했다. 그냥 하나님을 다 추적해서 아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나 그냥 믿는 분으로 계신 분이니까 계신 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분으로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역설의 양면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 높은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논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논리는 아니에요. 신비의 계시가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근대에는 이성, 합리, 과학,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일들이 막 발전이 일어났어요.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무논리 같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 걸 점점 없애다 보니까 막판에는 어떤까지 없애요. 하나님의 신비까지도 없애버리는 그 시대가 지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근대가 발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먹을 걸 주냐, 내 삶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지금 뭐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 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주일날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무엇이 더 큰 가치인지 알잖아요. 옛날에 도를 연구해 진짜 도에 대해서 도교의 어떤 성현에 대해서 누가 와서 얘기했다는 게 그거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여름날에 큰 나무 밑에 앉은 것처럼 때로는 삶을 쉬고 바라보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공리주의자라 그래, 이 사람을. 공리주의가 뭐냐?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그런 주의자예요.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보다 보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훨씬 행복하다는 거 알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면 행복이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져버리면요, 근본적 의미에 대해 상실한 시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물질주의를 얘기했던 좀 어려운 얘기를 하네요. 좌파 지식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도리어 신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막 하고 역사에 대해서 막 하고 했더니 어느 날 봤더니 경제, 돈, 소유 이런 것들이 다 잠식했어요. 예술, 철학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미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결국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지켜낼 유일한 곳이 어디냐? 신, 하나님의 존재. 도리어 이 사람들이 여기로 논제가 돌아오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성경은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라고 말해요. 성경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성경을 통해서 균형 잡게 볼 줄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칵 짜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의 중심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너무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성경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PhD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기 시작할 때 성경이 바르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왔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앞에 보면 너 안식을 지켜, 안 지키면 돌 맞거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얘기가 바로 뒷구절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생명을 구하라 그래 놓고 옆에 뒤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안식일이야. 안식일을 지킬까요? 생명을 살릴까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킬까요? 생명을 살릴까요? 자, 두 번째, 거짓말을 하면 나한테 피한 이 유대인이 살아. 그런데 정직해버리면 이 유대인 나치한테 끌려가, 죽어. 자, 정직을 지켜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이제 이 충돌하는 삶의 윤리 부분에서 해결점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적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주님은 복음,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요. 그러나 원칙을 넘어가는 생명의 윤리가 있어요. 생명의 윤리가 있어요. 이것이 생명을 더 살린다 하면은 노란 선이라 딱 그어져 있는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노란 선 넘어가요. 딱지 뗍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의 우선이 되어진, 그래서 이 양쪽에, 물론 칸트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원칙을 지켜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야, 드라마는 참 인기 있는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 뭐 이렇게 나중에 클립으로 짧게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단축된 거를 한번 보라 그래서 봤어요. 은혜 받았어요. 가끔 그것도 좀 보시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아, 이 원칙주의자 행정관원이 잘못된 수술 방식, 잘못된 수술 행정을 딱 잡으면서 수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낭만 닥터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멱살잡이 하다시피 얼굴 붉히면서 막 싸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당장 해 그러고 이 사람은 병원 행정관 같은 사람이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갑자기 막 앰뷸런스가 하나 한 대가 더 오는 거예요. 막 지금 당장 이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막 급하게 막 들어오면 이 환자 근데 그 케이스가 그 케이스야.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행정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관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작가의 대단한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게요? 칸트처럼 자기는 원칙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눈빛으로 다 말하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수술을 하죠.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칙 다 허물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작가가 참 우수하다, 뛰어나다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끝까지 원칙은 지켜야 돼.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것을 넘어가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원칙대로 하면 우린 다 죽어요. 원칙대로 하면 다 죽어요. 주님이 원칙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원칙대로 하면 다 죽어요. 너무 원칙을 위한 원칙주의자 되면 안 돼요. 생명을 위한 원칙주의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아말렉을 다 때려 죽이라 그래요. 그럼 사람 막 때려 죽이고 전쟁해도 되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와, 악은 죽여야 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그 죽임은 주님이 당하셨어요. 죄의 죽임은 주님이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림을 위해서. 우리는요, 한쪽이 죽어나간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어나간 사람이에요. 죄와 정죄에 대해서 죽어나간 사람이에요. 그거에 죽어나갔고 상대를 향해서 죽어나갔어요. 나를 향한 죄와 정죄도 죽어나갔고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바라게 그 복음 안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존귀한 자로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 양립된 것, 말씀을 문자로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 전체가 중심을 잡기 시작해요. 생명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라라는 텔루 슈킨이라는 분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만 가지고 있고 읽지는 않았는데 또 제가 참고하는 책에 나왔길래 이게 유대인 전체 유대인 이 어떤 습성들에 대한 얘기를 잘 써놓은 글이에요. 잘 팔리는 책입니다. 아무 관심 있는 사람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라. 텔루 슈킨, 좀 두꺼운 책입니다. 벽돌과에 속해요. 유대인들의 기본 태도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삼가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 가르치는 랍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기에 담배와 술에 대해서 생명이 나쁘다는 걸 몰랐대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담배를 하고 많이 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연구를 해보니까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아버리니까 생명에 치명상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현실적인 것들 보니까. 자, 금지를 지켜야 돼요. 이미 피운 사람은 중독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끊어라 라고 먼저 가르친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어요. 만일 끊지 못하는 사람은 흡연량이라도 줄여라. 이 딜레마 아닙니까? 죄가 되고 생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 끊어야죠. 줄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줄여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율법의 기능 자체가 너 죄인이야 라고 기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까가 이제 율법의 주기능이 돼버렸어요, 십자가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잘 밝혀서 따라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축복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야, 너 담배 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아주 우수한 랍비들은. 그러면서 줄여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노력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적용해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조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든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중용이란 게 있어요. 중용이란 게 뭐냐면 양극단에서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100kg가 있고 여기는 50kg의 장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두는 게 중심 잡는 거예요. 중간이 중심은 아니에요. 삶의 전체에 생명의 중심이 있다고 파악했어요. 그게 도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나우는 역사 전체에서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다 하다가 결론 내린 게 역사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을 잘 잡아서 살아라.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용을 삶의 실상에 적용하는 것을 시중이라 그래요. 시중. 중용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대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는 걸 시중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유대인의 이 율법 이걸 읽으면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준을 알았지만 그 기준을 향해서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완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당신에게 그만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단히 뛰어난 지혜로 얘기하죠. 야, 말씀을 향해서 사는 삶, 너 완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완전할 수 않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우린 그거 말씀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 보셨어요? 라셔나라 해보셨어요? 남 비난하지 않고 꽉 눌러서 막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해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잘 되던가요? 욱할 때 욱질 안 나오고 어머나 이뻐라 이렇게 해보셨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됐지만 우리가 의식할 때 조금씩 발전하는 거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지. 내 입술을 지켜야지.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해야지. 그 노력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의식하고 있을 때 그게 도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균형이에요. 옆 사람에게 계속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다. 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해야 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람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것 기대 안 하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힘쓰는 걸 원하세요. 나는 때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또 걸어가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호등처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 삶.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 한쪽의 원칙만 붙들고 내 고집대로 성경 안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고집 부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럼 내 삶도 힘들거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안식일에 병을 다 고쳐주면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야, 동물들도 안식일에 쉬게 하고 매임을 놓고 하는데 이 여인, 이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이 사람, 이건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주님 하셨죠. 여러분, 성경적 원칙은 이렇게 생명의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세 번째인데 두 번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율법의 최고는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는 삶의 균형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인데 주일날에 난 좀 쉬고 싶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앞거리에 사는 노숙자가 그날따라 아침에 나가는데 갑자기 배고프다고 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누군지를 알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인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또 가족들이 모였는데 가족 전체의 어떤 이렇게 나쁘지 않지만 가족 나름의 전통이 있어. 근데 난 이 가족에 처음 끼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게 어떤 내 나름의 문화를 얘기를 해버리면 막 힘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이렇게 사랑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속은 뒤집어지죠.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균형 잡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거꾸로 당했어요. 예전엔 제가 졸랐는데 요새 이제 어머님이 졸으세요. 이렇게.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을 믿잖아요. 아들을 믿어주잖아요. 우리 아들은 해줄 거다. 이렇게 믿어주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그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 개인적 계획,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스케줄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해가면서 어머니의 콜을 제가 이렇게 드려야 된 거죠. 그런 순간순간들,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균형을 갖고 판단해야 될 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품고 사랑으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육신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안에 살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의 십자가로 온 인류를 향해서 강력한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품고 강력한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 머무는 곳, 이 나라, 후주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성경을 귀하게 붙들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